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역대하를 묵상했기 때문에 에스라서는 묵상할 때 역사적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바로 붙여지고요. 어제 말씀 제일 뒤에 이 에스라서 1장 1절 2절에 나와야 될 말씀이 어제 말씀에 있었죠. 그 정도로 이 에스라서는 역대하와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할 때의 그 마지막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제 남았던 마지막 왕들 중에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기인 BC 605년에 바빌로니아가 와서 유다 백성들을 처음으로 포로로 데려갔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데려갑니다. 이때로부터 포로 생활 70년이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BC 539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유대인의 방식대로 생활하도록 허락하는 조서를 내린 것이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는 실제로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보다 한 100여 년 이상 후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동일한 시대의 선지자죠. 에스라서가 기록된 이유는 야훼 하나님이 천지 모든 나라의 왕이시고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였다 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고레스가 유다 포로 귀환을 허락하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관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제가 조금 전에 그 서론을 시작하면서 에스라서가 강조하는 것은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좀 보여주죠. 여기 이제 1절에 나올 때 주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그 예레미야서에게 말씀하셨던 내용,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편지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고레스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세상에, 당시에 페르시아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보는 시대였으니까요. 그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이제 고레스는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다신론을 섬기던 왕이라고 보여져요. 여러 나라가 섬겼던 그 신들을 신들을 인정하고 있었던 왕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세상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고레스가 상당히 이렇게 자상한 면들을 보여주죠. 실제적으로 이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어떤 축복도 하고요. 또 4절에도 보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페르시아에 사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좀 도와줘라. 은이나 금이나 세간과 가축도 주고 또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돈도 헌금해 줘라. 이렇게 해서 보내라. 그러니까 굉장히 자상하게 하나하나 구체적인 얘기들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키셨는데 단순하게 감동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아주 자상한 면들이 하나하나 고레스를 통해서 표현될 정도로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5절 보죠. 그때의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메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신기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돌아가게 된 거죠? 여기 5절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어떤 생각들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감동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이 단어가 사실 좀 이제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주일 예배 시간에 축도할 때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라잖아요. 성령을 얘기할 때 감화, 감동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거든요. 그 단어에 나오는 그 감동이라는 말,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렇게 동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막 솟아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이 고레스 왕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했고, 그 생겨난 마음이 실제적으로 결단하도록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70년을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나면 그 아이들은 그 고국의 언어나 문화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되게 현지의 문화를 가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고국으로 되돌아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유대인들이 가지는 어떤 좀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들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떠돌아다닌 지 2000년이 되는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뭐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보면 그들은 또 특별한 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일어나기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 고레스가 명령한 대로 하나하나 도움을 좀 받았는데 그 중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처음에 포로로 그러니까 유다를 점령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해서 그 포로로 데려갈 때 그 당시에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그 점령해서 데려갈 때 성전 안에 있던 많은 기물들도 가져갔단 말이에요. 대개는 이제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은 대개 금으로 만든 것들이 많았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들의 신전에다 놓고 사용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까지 다 되돌려 줬으니까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의 감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하면 사실 우리가 간간히 빠지는 거 있지만 하나님은 감동이 마음속에서 깊은 곳으로 올라오면서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소소한 하나하나 세세한 것들까지도 다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8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 다섯을 시켜서 그 그릇들을 꺼내어 낱낱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하였다. 넘겨준 물품은 다음과 같다. 금접시가 3개요.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자루요. 금 대접이 30개요. 다른 것으로 대신 보충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다른 그릇이 1000개이니 금그릇과 은그릇은 모두 5400개이다. 굉장하죠, 숫자가. 금그릇과 은그릇이 5400개.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이 그릇들을 모두 가지고 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고레스의 명령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도 감동을 주셨고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감동을 줘서 그들이 되돌아가게 됐을 텐데
이 감동이라는,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1절부터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는 영향력은 매우 큰데요. 그 감동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 그 바벨로니아에 살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감동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수용을 할 때 가치가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할 때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모든 준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의 준비들이 다 되었지만 예배하는 참석자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감동으로 받고 어떤 사람들은 감동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환경들이 될 때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 감동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내일 우리 주일이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감동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받아들여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내일 주일이라서 우리 브릿지 가족들도 주께 나와 예배할 텐데 하나님, 저들이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저들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